오늘도 2월 첫째 주일 설날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첫째 날인데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든 가정들 위에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첫째 날인데도 성가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와 터키 지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터키 지역은 회교 국가입니다. 회교 국가에서 기념품을 산다고 상점에 가보면 컵을 팔기도 하고 볼펜을 팔기도 하고 무슨 또는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파는데 그 기념품들의 그 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어떤 무늬가 있냐면 눈 한쪽이 딱 새겨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념품마다 눈 한쪽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 하는 사람한테 아니 혐오스럽게 눈 두 쪽도 아니고 한쪽 눈만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알라의 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알라 신이 자기들을 언제나 지켜본다. 그런 의미에서 눈 한쪽을 새긴 그런 기념품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눈초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서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잠깐 점심시간에 이렇게 핸드폰을 열어서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목사가 자기 자식을 죽이고 1년 가까이 방치했다가 이제 그것이 드러나서 경찰에 붙잡혀가고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로 막 나오는 것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그 기사를 볼 수도 없고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정규 신학교를 못 나오고 정통적으로 신학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래.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우리 개신교에서 정통 신학교라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신학교예요. 그리고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고 박사 학위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대학교 강단에서 또 신학교 강단에서 강의까지 했던 분이라고 해요. 페이스북에 우리 목사님들끼리만 이렇게 목회 정보를 나누는 비밀 그룹방이 있습니다. 책 안 목매라고 책에 안 나오는 목회 매뉴얼 이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목회하다가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한 풋내기 목사입니다. 결혼식 주례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례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그러면 선배님들이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그 자료들을 올려주는 이번에 무슨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장례식을 처음 해봅니다. 장례식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장례식 설교들이 착착착 올라오는 또 성경을 읽다가 나는 비록 목사지만 이 성경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올리면 여기저기 목사님들이 자기는 이렇게 해석했다 저렇게 해석했다가 글이 올라오고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성경에 대해서 고수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그 그룹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 나오라고 누구 목사님 나와서 응답하라고 그러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봤더니
야, 이제 우리 목사들이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니냐.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설교 강단을 향해 쳐다보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당신도 똑같은 목사 아니요? 라고 쳐다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황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정직한 고백을 드리자면 내 안에도 그런 더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도 그런 추잡함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얼마든지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한다고 해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동정하거나 옹호하는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박문수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가톨릭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구를 하고 정책을 세우는 가톨릭 본부에 있는 정책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 그리고 가톨릭 계통의 유명한 성서신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 박문수라고 하는 분이 가톨릭 신학자죠. 저희 개신교 목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가톨릭 신부들이 일탈하고 죄 짓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개신교 목사들이 일탈하는 것보다 훨씬 많지만 가톨릭은 언론 대응을 잘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을 잘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정말 그런 언론 대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와 또 하나는 개신교가 이렇게 추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개신교의 권징의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가톨릭 신부 가운데, 전체 신부 가운데 매년 5% 정도 신부들이 권징을 당한대요. 100명 중에 5명은 매년 신부로서 사역을 못하도록 권징을 당하는 사람들이 5%라는. 매년 신부의 옷을 벗는 사람이, 신부의 품위를 잃어버려서 신부의 옷을 벗어야 되는 사람이 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개신교 목사와 가톨릭 신부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자기의 주관적인 비교지만 자기가 비교해보면 개신교 목사들이 훨씬 영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들의 설교가 훨씬 가톨릭 신부들의 설교보다 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재미있게도 영성을 우리나라 윷놀이로 비유해서 도개 걸륜 모의 영성이 있다면, 도개 걸륜 모, 도는 조금 초보 단계의 영성이고 개 걸륜 모 해가지고 영성이 이렇게 향상된다고 본다면, 개신교 목사들 중에는 모, 윷 이런 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윷과 모를 칠 만한 영성가들이 개신교 목사들에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톨릭 신부들은 다 걸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 정도. 근데도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가톨릭 신부들을 더 거룩하고 더 영성적인 사람으로 보고 개신교 목사들을 영성이 약한 사람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개신교에는 도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도개가 되면 권징해서 피정을 보내거나 사역을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걸 정도의 영성을 언제나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윷모를 치는 정말 훌륭한 영성가들이 많이 나오고 훌륭한 설교가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도개 역할을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 언론에 보도되는 건 다 도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도되니까 개신교 전체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개신교 목사님들, 가톨릭 신부들에 대해서, 제가 가톨릭 사람이지만 가톨릭 신부에 대해서 열등감 갖지 마십시오. 저는 개신교 목사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박문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의심스러우면 인터넷에 박문수라고 하는 사람 한번 쳐보세요.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개신교가 이런 일이 생겨지면 강하게 권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라도 잘못을 범하면 목사의 직위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강한 권징이 있어야 되고, 때를 따라 성도들도 성도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면 권징을 해야만 한국교회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1년 동안 성찬 참여 금지, 1년 동안 우리 교회 자격 정지.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권징하면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만 교회냐? 사방에 널린 게 교회인데. 그리고 딴 데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 더 만드는 거, 그저 교인 한 사람 더 늘리는 거, 그저 헌금 조금 더 나오게 하는 교회 만들려고 하다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추락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들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고, 정직하게 말하자면 목사라도 별 수 없고 박사라도 별 수 없고, 우리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 인간 안에는 추악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죄로부터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이런 말. 저는 정말 하나님의 눈이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말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못 본다고 하나님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속였다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표어가 있다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사람의 눈만 안 보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딴짓 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도 그럴 수 있고요, 장로라도 그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는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요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십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눈이십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언제나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사람이 내게 힘되지 않아도 하나님만 함께하면 문제없어. 하나님만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이고 아프리카를 탐험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그의 책상 앞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사실 때문에 리빙스턴은 두렵지 않았다.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로 사역하면서도 그는 두렵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또 불 가운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지키시는 눈길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살펴보시는 눈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원에서 다른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서 그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이 명절날 시작되는 첫째 날이고 또 성찬 예식이 있고 오늘 목사가 설교에 너무 열심을 갖고 오버하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예배 시간을 못 지키겠구나 싶어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이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래, 하나님이 금년 한 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옛날 성경에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눈만 피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이 두렵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앞에서 봐도 목사여야 되고 뒤에서 봐도 목사여야 되고 옆에서 봐도 목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볼 때는 목사가 되는데 뒤에서 보니까 목사 아닌 짓 하고 옆에서 보니까 목사 아닌 짓 하고 목사 아닌 것처럼 말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설날 명절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 형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